약도 불용심재화도 하야도 자연현전시호야 경계급 신심이 개부동선예하며 몽중에도 역기드화도 하리니 여시시에 태오가 그니리라. 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지금 억지로 여기선 마음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난 여기에 어째서 이게 마음을 써서 화두를 들지 아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돼. 이 마음은 우리가 깨달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억지로 생각을 일으켜서 화두를 들지 아니하여도 자연현전시하야. 자연이 화두가 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눈앞에 나타난다는 건 눈 안과 밖에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망상 피울 땐 말이요. 망상 피울 땐 저절로 일어나지 이게 내가 억지로 마음을 써서 일어납디가? 앉아서 조금만 잠이 오기 시작해서 망상은 꼭 혼침하고 같이 오는데 껐떡 졸게 되면 무슨 망상이가 일어나는데 내가 망상을 일으키려고 안 해도 일어난다 이 말이요. 왜 일어납니까? 내 안에 망상이 꽉 찼으니까. 물이 조금 맑아져가면 안에 찌꺼기가 보이듯이 망상은 일어나야 당연하지. 망상이 없다면 공부는 못합니다. 진흙이 없으면 부처는 조성 못합니다. 그 망상을 부처로 바꾸는 거지 망상 없애두고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번뇌 망상 그놈을 부처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망상은 불이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어쩌다가 망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놈을 보리로 바꿔나가는 길을 가는구나. 정말 조사스님 화두법 고맙습니다. 해봐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경계급 신심이 개부동선이 하며 경계와 몸이 여기서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경계와 몸과 마음이라 그러는데 경계급 신과 심이 이 말이지. 경계라는 게 뭐예요? 경계. 눈앞에 나타나는 거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 문을 열어야 오는데 오늘 귀신이 하나 왔다면 저 문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귀신. 안 열어도 그냥 들어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귀신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은 안 보입니다. 우리 생각이 보이지. 귀신은 생각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생각의 세계가 보입니다. 저 사람 무슨 생각,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여기서 해인사를 닦으면 그냥 통과가 되거든. 이게 없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경계는 여러분들이 안에 생각하는 착각의 그림자를 경계라 그럽니다.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얘기죠. 고정되어 있는 세계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해국 스님이라는 이가 눈동자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내 몸뚱이가 여러분들 눈동자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이 말씀이요. 들어왔죠. 나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왔어. 요 콩만한 콩보다야 크지. 요 눈 안에 여러분이 다 들어온다는 게 가능해? 고로 일미진중 함시방이야. 들어왔잖아. 들어왔으니까 보이잖아. 내 눈동자에 들어와서 그림자가 비친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비친 그림자거든. 그건 과학도 인정을 하니까. 고로 경계란 내 마음에서 비친 착각의 그림자. 그 다음 그 착각의 그림자가 좀 굳어진 걸 몸. 그 몸뚱이 본래 그 나오기 이전 마음. 그거는 한 가지 소리라는 얘기라. 한 가지 소리라는 얘기. 이 개부동선예하며 여러분들이 참선을 정말로 애써 보십시오. 내가 요즘 상자들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옛날 연비를 하고 태백산 도서람 들어갈 땐 3년 만에 정말 내 스스로 내가 달라져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석종사라는 저런 엄청난 불사를 5년 동안 했는데 내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눈에 보이는 불사나 눈에 보이는 명예로는 인간은 달라질지 몰라도 수행자는 달라지는 게 아니다. 정말 조심할 일이다. 정말 원을 잘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내 마음 농사짓는 이 법은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불사나 물질이나 이런 명예로는 되는 게 아니라 속는 거였구나. 그런데 참선원에 보면 경계급 신심이 개부동선이하며 어제의 내가 오늘 아니에요. 한번 정말 애써 보이소. 정말로 나중에는요
어제 나는 아주 죽어버린 걸 스스로 알고 차츰차츰 그 몸이 가벼워지고 경계 보는 놈이 나고 내가 보는 놈이라는 걸 알게 될 때면 참선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 조사 스님이란 말이 그냥 쉽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부동선이하며 몽 중에도, 몽이라는 게 뭐예요? 몽, 꿈속에. 지금도 우리는 꿈꾸는 거죠? 그죠? 꿈속에서 또 꿈꾸는 걸 몽중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지금 꿈 아니요? 꿈속에 살고 있는 거죠. 꿈이거든요. 딱 깨나 보면 전혀 이런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건 꿈속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 사람은 아주 굉장히 아주 고루고각해서 잘 살고 한 사람은 거지로 됐는데 아침에 깨고 나면은 둘 다 꿈이에요. 평등이에요. 평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법신에서 볼 때는 완전히 평등이에요. 고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화두 한 번 받은 사람이 만일 성불 못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내생을 믿고 나는 이 화두를 영원히만 가지고 한다면 이건 뭐 누구나 다 성불이 돼 있는 거요. 고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요. 화두 믿는다는 그건 굉장한 거든. 그러면 몽중이라는 건 그걸 놓친 걸 몽중이라 그래. 그 화두 놓친 자리를 몽중이. 그런데 놓친 정도가 아니라 딴 세계가 나와가지고 별일이 다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다 보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아주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구경 다니고 있는데 깨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몸뚱이도 화환이 신인데 환해서 다시 환을 빌려가지고 하는 그러한 꿈속에서까지도 엮기드 화두하리니 정말 애쓰다 보면 꿈속에서 어째서 하고 있는 걸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몽중이래라는 건 그런 꿈 꾸면서 이래가 아닙니다. 난 그런 줄 알고 철수님 찾아갔다 혼만 된통나고 나왔었지. 몽중이래라는 건 여러분들이 체득해봐야 알지. 그냥 꿈은 꿈대로 있고 화두는 화두라고 하면 오죽 못난 놈이 꿈 가면서 습관적으로 화두하는 것이지 몽중이래가 아니요. 그거 몽중이래는 그건 그런 세계가 아니요. 몽중에도 엮기득 화두하리니 몽중에도 이래가 돼서 화두가 동로해서 몽은 없어지고 화두만 동로하리니 이때쯤 되면은 크게 깨닫기가 가까운이란 것은 깨달음이 멀리 있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음 장체가 꿈이 없어지고 화두로 꽉 차가니까 여기까지만 꽉 차면 너는 전체가 화두가 되어버렸구나. 완전히 깨달았구나. 멀리 있다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화두가 되어버렸구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거. 이거 딱딱 맞는 말 아니요. 이래도 화두를 안 하고 화두를 못 민다면 그건 리가 돼 돌이요. 돌대가리를 거꾸로 하면 리가 돼 돌이라. 그냥 돌대가리야 하면은 기분 나쁘지만 리가 돼 돌이야 하면은 기분은 좋잖아. 내가 옛날에 나는 절에서 학교 다니는 은혜를 갚느라고 부모 없는 애들을 5살짜리 6살짜리 석종사에서 학교를 다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그놈들 학교 보낸다고 운전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가끔 운전하고 하는데 어떤 노보살 둘이가 타가지고 가는데 어떤 놈이 탁 지나가면서 차를 약간 건지듯 하면서 가니까 나도 몰래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절에서 자동차 오개를 만들어가지고 오개를 나도 받고 지키려고 하는데 핸들만 잡으면 여기 나오거든. 여기 콱 나오는데 부처님처럼 날 보는 보살 둘이 있기 때문에 끼세 넘어 상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은 이런 와중에도 진언을 외우시네요. 무슨 진언이요? 개 쌍놈의 새끼를 거꾸로 하면 끼세 넘어 상게인데 나는 거꾸로 하는 말을 엄청 잘해. 정말 이런 말을 듣고도 화두에 믿음이 안 가고 먼저 가는 선배가 해보는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하는데도 화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리가 돼 돌이요. 자, 각 부득 장심하야 대호인이라 이 말 이거 참 좋은 말이라. 문득 부득 장심하야 대호인이라 장차 이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지니라. 우리가 흔히 처음 참선을 할 때 빨리 깨달았으면 정말 빨리 깨달아 봤으면 어째서 이거는 뭐요? 이거는 빨리 깨닫겠다는 욕망이 앞에 탁 가려 있는 거예요. 이거 차이는 엄청난 거라. 그렇게 깨닫기를 바라는 욕망이 앞선 공부하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째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번뇌망상은 여기서 이제 요 말을 잘 듣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걸 알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번뇌망상이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번뇌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과거 전생의 지식이든 금생에 와서 배운 지식이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든 집에서 배운 지식이든 한 번 눈으로 보고 귀로 익히고 내 머리에 내 잠재의식에 쌓아놓은 것을 우리는 본뇌망상이라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예요. 내가 한번 거친 세계예요. 내가 한번 경험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이 반대는 뭐예요? 아는 거의 반대는 뭐냐고? 모르는 거죠. 그죠? 아는 거의 반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라는 건 벌써 이렇게 그냥 쭉 써놓으면 이거는 낙서가 꽉 돼 있는데, 모르는 거 백지는, 모르는 건 백지 아니에요. 백지, 모르는 거는. 그런데 내 알고 있는 모든 망상을 모르는 대로 쏙 들어가 버려요. 어째서 문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삼석은이라, 하나같이 모르잖아. 하나같이. 모르는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그건 백지에 앉아있는 거예요. 백지에. 그 모르는 걸 즐겨가지고 어째서 하고 간절하게 그냥 그 모르는 내 번뇌망상을 그 오직 모르는 놈 의정만 하는 것하고 빨리 깨달으려는 하는 것 차이점을 빨리 알아내야 돼. 말로 설명이 어려워.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애쓰다 보면은 이거는 너무 깨달으려는 욕망과 오로지 화두를 믿고 어째서 모르는 것을 내 안에 탁탁 채워나간다는 생각과는 차이가 엄청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해봐서 먼저 공부한 스님께서 이번에 내보니 이런 차이입니까 해서 물어보고 이런 차이입니까 해서 물어보면 요 각 부득 장심하여 대오이니라, 마음을 가지고 깨달으려는 마음과 오직 간절하게 의정만 할 것과의 차이점을 알게 돼. 이걸 알아내라는 소리라. 시간 나갈라니 이건 다시 한번 합시다. 단 동종정중에 요 공부를 무가한단 허리니 자연히 진경은 불입하고 진경은 일증하여 점점 유파무명 영량하리라. 영량이 충광하면 의단이 파하며 무명이 파하리니 무명이 파하면 특견 묘도하리라. 동중정중에 우리는 몸뚱이는 가만히 앉았지만 마음은 수십 번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설사 돌아다니면서도 마음이 쭉 가라앉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동중정중도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만 동중이라 생각하고 앉아서 고요히 있는 것만 정중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늘 돌아봐서 앉아있지만 지금 온갖 영화관을 다 가고 온갖 음악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즉 동중에서 논의는 건 아닌가. 비록 일을 하고 절을 하면서도 다 부처님 이 뭐고 어째서 마음 이 마음 하나 배신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착각하여 번뇌망상 욕망을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고 나의 길을 그 몇 번이나 방황했던가. 참 이 마음 하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나고 죽고 나고 했던고. 금생에 아무리 잘 살아봐야요, 내가 나를 모르고 죽으면 그건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예요. 내가 나를 찾아 나선 이 출가 수행자, 특히 화두한다는 사람은요, 정말 본인이 화두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중이나 정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안 놓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놓쳐버리면 그건 본뇌망상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 번뇌망상 하자는 대로 평생 살아왔지,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고 내 마음이 하자는 대로 산 건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거든요. 정말 억울한 일.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만약 이 경우에 선방 스님들이 그래, 어떤 사람이 조금 신도들이 와서 시끄러우면 원장 스님 왜 저렇게 시끄럽도록 내버립니까? 당장 문제하는데
옆집에 개새끼가 자꾸 지저대는 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안 해. 스님 왜 저 개 짖도록 놔둡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못 봤어. 저건 개니까 하고 한 생각 딱 놔버리면 개소리가 눈에 걸리지 않고, 개소리까지는 그러면 못 짖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시비를 한다 하더라도 바람 소리나 풍경 소리를 가지고 스님 왜 저렇게 바람 불도록 해가지고 자꾸 바람 소리 나게 합니까? 그런 놈은 살쪽 간놈이라고는. 간놈이라 말이 안 되는 기요. 내 마음에 한번 큰 바람이 와서 문이 덜렁거리고 풍경 소리가 적정동에도 전 바람 소리니까 하고 딱 접어버리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의지를 안 해서 동중이 되지 않고 정중이 되듯이, 일체 동중과 정중은 내 마음 하리탓입니다. 내 마음 하리탓이라.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물론 너무 이런 쪽에서만 왜 말씀하는가 하고 들으면 별 이익이 없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맞춰서 살면 가는 곳마다 공부에 도움이 되고 내 마음이 안심민명을 얻지만, 모든 걸 불평불만으로 보면 천지 어딜 가도 공부에는 덕을 못 봅니다. 이번 철내가 받아들여야 할 거는 이런 환경이구나. 내가 환경에 맞춰버리면 처처가 그거는 보리도량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선방 분위기가 좋은 데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더 잘 되길 바라면 여건만 잘해줬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동중을 만들까 정중을 만들고 있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요 공부를 무간단하리니, 첫째는 모든 건 내 하리 탓이니, 내 마음에 이 내 자신을 놓치고 있느냐 안 놓치고 있느냐. 벌써 불평불만할 땐 불평불만이라는 망상을 따라가서 그런 업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업이 춤추는 시간 아니요. 그로 자연히 진경은 불입하고, 이건 티끌 진짜죠. 번뇌망상의 세계는 들어갈 일이 없고 진경, 참 진짜 경계죠. 참 경계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세계는 날로 깨어나리니 점점 유파 무명 영량하리라. 점점. 이 무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명에 대해서 일신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원죄라 그러죠. 원죄. 그죠? 원죄가 뭡니까? 아담하고 이브라고 하는 양반들이, 양반인지 어떤 분들이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피를 가지고 우리를 낳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낳고 무슨 요셉을 낳고 누구를 낳고 이 해국을 낳아가지고 그 피가 이까지 왔으니, 그건 아무리 우리가 참회하고 절을 해도 그거는 하느님이 아니면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게 원죄고, 무명은 무슨 무자에다 무슨 명자입니까?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죠. 밝음이 없는 상태. 내 마음이 명인데 그 마음을 못 깨닫고 번뇌망상 그 어두움을 좋아해가지고 쾌락을 따라다니는 그거를 무명이라 그러지. 그거 바로 봐서 내 마음만 봐버리면 천년 만년 지어놓은 죄업도 우리는 얼마든지 밝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이, 우리 이 강의실이, 이 많은 스님들이 앉아있는 강의실이 오늘 저녁 깜깜합니다. 깜깜해. 쓸어낼 수 있습니까? 어두움을 쓸어낼 수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닦아낼 수 있습니까? 못 닦아냅니다. 스위치 하나만 탁 켜면은 어두움이 바깥에 어디 가서 숨었습니까? 본래 없는 겁니까? 본래 없는 겁니다. 다만 밝음이 없는 상태, 밝음을 배신한 상태, 밝음을 포기해버린 상태를 죄라 그러지, 근본적인 원죄라는 개념은 우리 불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세계예요. 엄청난 세계라.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망상, 어두움의 경계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경, 마음의 참 경계가 날마다 점점점 밝아져 가지고, 그러면 어두움은 없어질 수밖에, 무명은. 점점 무명을 파할 역량이 있으리라, 역량하리라 했으니 그 무명을, 내 마음의 감정을 이겨낼 역량이 있으리라.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성깔머리 고쳐나가를 이 법, 우리는 내 성깔 고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개조하려는 것보다는 내 성질도 그냥 내버린 채, 그냥 불평불만 있는 채 화두는 깨닫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달라져 나가는 거구나.
수행이란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성질을 개조해 나가는 거구나. 바꿔 나가는 거구나. 수행이란 노력한 만큼 되는 거구나. 남을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걸 점점 유파 무명 영량하리라. 영량이 충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망상을 이겨내고 내 자신이 내 성질을 길들일 수 있는 그 힘이 꽉 차나가면은 의단이 파하며 어째서 파하며 하는 것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무은이라 마삼근이라. 여러분들 그 추상적인 용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세계하고 하나가 되리니 그게 파한다는 말이요. 하나가 되리니 무명이 파하리니 무명이 파하면 측견묘도하리라. 여기가 딱 스위치 하나에서 어둠이 없어지면 뭡니까? 그냥 밝음이요. 새로 밝음을 만든 게 아니라 본래 있던 밝음이요. 전기불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그렇지 본래 어둠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가 밝음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어둠이지. 그 명과 무명의 차이를 좀 잘 들어놔야 돼. 무명, 즉 어두움만 없어지면 즉견묘도하리라. 묘도란 말은 묘한 세계는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여러분들이 비로한 물 맛을 내한테 한번 설명해 줘봐요. 설명 못합니다. 뭐 달짝지근합니다면 뭐 설탕가루 같구나. 뭐 시원합니다. 얼음 같구나. 내가 물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착각만 하게 만들지. 딱 떠다가 스님 마셔보십시오. 본인이 마셔봐야만 물 맛을 알아. 참선이란 내 지금까지 계속 말을 해도 이거는 한번 맛을 보라고 하는 길이지 이거는 정답은 하나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은 좋은 거예요. 본인이 체험한 것만 내 거다.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말이요.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내가 상자들한테 사정할 때는 컴퓨터 때문이야. 그 자식 그거. 내가 컴퓨터를 전혀 못하니까. 컴퓨터에는 누르면 온갖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코사인에 쓰던 무슨 삼각함수를 배우다가 답을 모르면 언제면은 내일 날이 밝아가지고 수학 시간이 와서 선생님이 답을 푸는 걸 볼 건가. 그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그 답을 말해주면 막 눈을 덜방덜방해서 들었는데 요즘은 컴퓨터만 몇 가지 두드리면 답이 다 나와버리니 그것까지 선생이 있으나 마나. 스승이 존경스럽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수학 문제는 컴퓨터에서 말할 수 있지만 인생 근본 문제는 100번 답을 말해줘봐야 자기 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해도 밥은 본인이 목구멍에 넘었을 때 배가 부르고 아무리 배가 폭만해도 본인이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봐야지 어머니가 대신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공부야말로 정말 내가 체험하고 내 노력한 만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해도 할 거라면 안 할 수가 없는 공부. 조금이라도 더 해놔야 돼. 조금이라도. 그럼 즉견묘도. 묘도라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걸 묘도라 그래. 바로 묘도를 보밀이라. 이건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 다음 부참선은 묘제성성하니 영리자가 선어공안에 점검하야 유정의 거든 각불급불완하야 제화두야 밀민회광자가 나이면적의 득대오하야 신심이 안락하리라. 푸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이 뭐요? 이 참선이라는 말도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라.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이 몸뚱이를 나라고 안 알고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만일에 이것이 내 거라면은 누굴 줄 수도 있고 내가 깰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지만 이게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오늘 선감스님 한 분이 나는 선감스님들께 정말 고마움을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스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같네요. 그건 착각이야. 10년 전인데 내가 달라지면 달라지지 안 달라질 리가 없거든. 근데 내 몸뚱이를 가만 보면 말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13살 14살 때 해인사에서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아이고 여기 귀여운 삼이야 하고 이렇게 만져주고 했는데 귀여워? 귀엽냐고? 늙어가잖아. 늙어가. 아프지 말라 그러면 내 목이 말이 아니야 지금. 마음대로 아프잖아.
죽지 말라면 해국 주인님 저 이제 죽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법 없어. 어느 날 확 죽어버리거든.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끌려가고 있거든요.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닌 거를 확실히 믿는 거를 참선이 기초라 그래요. 아,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빌려 쓰는 자동차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있으니까 이 몸뚱이지. 그놈만 나가버리면 줄줄줄 썩어가지고 그냥 썩어버리는데 썩지 않고 이 몸뚱이 지킬 줄 아는 그것을 믿는 걸 참선이라 그래요. 대저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를 참나를 믿는 그러한 길은, 그러한 묘는 성성함에 있나니. 성성함에 있나니. 성성이라는 건 늘 깨어있는 걸 말하는데, 늘 깨어있는 걸 말하는데 내 마음이 깨어있기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내 마음이 깨어있기라는 것은. 하물며 이 몸뚱이도 졸지 않고 깨어있기가 어려운데 마음 깨어있기는 정말 어려워. 옛날 우리 젊어서 공부할 때 용맹정진 해보셨죠? 용맹정진. 용맹정진을 하다가 내 지금 살아계신 어른 스님이라고 이름은 안 하겠는데 앉아서 닷새 만에 졸다가 꿈에 비몽사몽간에 조실 스님이 와서 아이고 애썼구만 가서들 이제 푹 자게 하니까 자게 할 때까지 말 들을 때까지는 앉아서 꿈에 했는데 눕는 거는 진짜로 누워버렸거든. 딱 누니까 한창 경책하는 스님이 오다 보니까 탁 좌복을 덮으면서 들어 눕는단 말이야. 일라 자식 하면서 탁 때리니까 조실 스님이 다 끝났다고 누웠는데 당신이 뭔데 때려? 근데 깔깔깔깔 웃더라는 거 보니까 다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라는 게 깨어있기가 그렇게 어려워. 닷새쯤 내봐. 그 전에 해인사 우리 성철 큰 스님 모시고 용맹정진 할 때는 눈이 하얗게 왔는데 한 사람이 포영 시간에 나가더니 눈을 마구 뒤집어 쓰는 거예요. 눈을 입을 놓아라. 한 놈은 나가서 안 오니까 돌아가신 종정 해암 스님이 입성 볼 때인데 야, 저 똥간에 가봐라. 아니 게 아니라 똥간에 가보니까 발 한쪽을 해인사 변속 얼마나 깊어. 그거 푹 담가놓은 채로 자고 있더라고. 그것만 그렇게 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시궁창에서 자고 있다는 걸 믿읍시다. 나부터도. 여기서 벗어나는 화두법이요. 그러한 길은 묘제 성성이니 깨어있는 것만의 이게 길이니 영리자가 이 영리한 것은 영리하단 말은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리하단 말 쓰죠. 영리하단 말. 이거는 이런 신령영자 영리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엔 영리하다는 단어가 없었어요. 단어가. 이 신령스러운 자는 한 말은 깨어있는 자지 이게 우리가 영리하다는 영리자가 아니니까 그걸 잘 들으십시오. 정말 신령스러운 이 마음의 세계를 찾아 나선 여러분들은 선어 공안에 점검하야 유정익하던. 공안이라는 게 뭡니까? 공안과 화두의 차이를 어떻게 봅니까? 본래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본 자리에서는. 그러나 우리 차제법에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자 화두 나온 걸 한번 봅시다. 조주 스님은 몇 년까지 사셨어요? 120살까지 살았죠? 그런데 조주 스님이 한 70, 80에 같이 살던 달정 스님이라는 스님이 80에인가 돌아가셔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조주 스님을 찾아가는데 조주 스님은 알지만은 달정 스님은 모르지. 떡 찾아가가지고 스님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은 과거 전생 자기 도반이 온 걸 알았단 말이요. 알고는 무 했는데 그 말 한마디 깨달았거든. 그러면 무 그 자체를 화두라고 보고 그렇게 달정 스님이 찾아가서 묻고 그 전체를 보는 걸 공안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공안은 화두에 모든 그 낙처가 있기 때문에 화두가 공안이고 공안이 화두지만은 꼭 차제를 두고 말을 하자면 아까 전체적인 그 내용을 공안이라 그러고 그 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걸 화두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공안에 점검 하나만은 솔직해야 돼요. 점검 하나만. 내 상자들은 알고 있는 말이지만 내가 얼마 전에 금년 부산 홍대사 법문을 왔는데 어떤 처사가 자기가 새 선지식한테 전부 다 그 인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패가지고 여가 멍들었는데도 고발을 안 했는데, 한 사람은 내가 귀싸대기를 한 몇 번, 옆에 신도들도 있고, 내가 이제 성철 큰 스님이나 구산방장 스님 찾아가서 잘못하면 들고 맞았던 게 배운 게 그거니까 난 배운 대로 그대로 했는데, 귀싸대기를 몇 번 갈기면서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일어나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놈이 나를 귀싸대기를 올려 갈기는 거예요. 근데 알고 갈기는 거라면 그냥 맞아야지만 형식을 하는 데는 건 맞는 수밖에 없어. 내가 짚고 다니는 주장자를 거꾸로 잡고 얼마를 팼더니 머리가 터지고 여가 터지고 해서 내가 아주 고생 엄청 했지. 앞으로는 이제 각서를 딱 만들어서 도장 받아놓고 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말 점검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 어디 가서 물을 땐 그따위로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여버려도 돼요. 사실은 공부는 솔직해야 돼. 공부는 정말 솔직해야 돼. 점검이란 말은 솔직해야 하니, 응? 바른 의심이 나거들란 유정이 거든. 바른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바른 의심, 화두에 대한 정말 진정한 믿음이 갈 때만 바른 의심이 나지, 화두에 대한 믿음이 이게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만든 거구나, 뭐 뜰 앞에 잣나무 하면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낙엽 지니까 우주 자연이 진리를 말해준 거구나, 전혀는 아닙니다. 전혀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미쳐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미쳐지면 그건 감정의 세계인데, 그건 감정이 끊어진 세계예요. 감정만이 아니라 언어도단이요, 심행처멸이요, 우리 마음의 길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요. 여러분들이 일단 한 생각했으면 그건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사량복탁을 한 거예요. 유정의 커든 각불급 불안하야 너무 급하게 하지도 말고 너무 늘어지게도 하지 말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동안 그냥 발심될 때는 되게 한 3일 하다가 그 다음부터 안 되면 그냥 내버리고, 그러다 말뚝신신은 발딱 하다가 이게 아니지, 날마다 잘 돼도 해야 할 일이요, 못 돼도 할 일이요,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번뇌 망상, 내 이 중생 번뇌 이거를 보리로 바꾸는 부처를 되겠다는데 어떻게 요 정도 할 생각하랴? 내 있는 인생을 다 바치리라. 내 이 공부만큼은 결코 10년 만에 30년 만에 계산할 게 아니라 눈 감고 죽는 날까지 오직 화두만 하리라. 그 사람은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100%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그걸 불급 불안하야. 제 화두 너무 급하게도 하지 말고 늘어지게도 하지 말고 평생 할 생각을 하고 화두를 들되 밀밀회광자간하면, 이 밀밀이란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물이 그냥 찰 때까지 물 내려오기만 합니다. 찰 때까지. 다 차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지 말라 그래도 그냥 뛰어넘습니다. 마치 물 흘러가듯 하는 걸 밀밀면먼이라 그럽니다. 화두가 안 되거들란, 내가 지금 내 몸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골짜기를 타고 가다가 이게 좀 덜 찼구나, 헛차서 그러다 보면 멍할 때가 되면 이거 내가 또 타성에 젖었구나, 어째서 뭐라고 했는가 하는 건 또 어째서 앞뒤가 안 끊어지도록 억지로라도 또 하고 하는 걸 밀밀회광자간하면, 자간하면 간자입니다. 간자. 이 스스로 본다는 게 이게 아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보는 바 없이 보는 걸 간이라 그럽니다. 밀밀회광자간하면 측의 덕대오하야 신심이 안락하리라. 정말 깨달음의 세계가 근처에 와가지고 쉽게 쉬워지나니 몸과 마음이 정말 안락하리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안락한 겁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 안락하질 않은 거고, 야용심이 급하면은 측동 육단심하여. 요즘 우리들은 좀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올리핀 복권 같은 그런 마음. 그 전에 내가 지리산 칠불에 살 때 어떤 노스님 한 분이 늘 부처님께 노란 봉투를 놔놓고 어떻게 문서보살을 부르는지 문서보살 날마다 그렇게
큰 노란 봉투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길래 무슨 소원이 있어서 저 봉투를 다가 해놓고 남의 걸 보는 건 안 됐지만 한번 꺼내서 보니까 지나가버린 복권이라. 지나가버린 복권. 이미 저 발표해가지고 안 된 것은 남 버려버리니까 그걸 주워다가 그걸 올려놓고 그 당첨되라고 기도를 그렇게 죽으라고 하니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복권은 안 이루어지지만은 그 사람 문수보살 부른 만큼은 그 사람이 욕망은 더 커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화두할 때 정말 화두를 믿고 내 화두한 만큼 내 안에 한 번 하면 한 번만큼 두 번 하면 두 번만큼 내가 부처에게 내 인생을 바쳤구나. 그 화두를 믿고 하면은 되는데 웬걸 빨리 깨닫기만 바라고 화두를 진심 간절하게 안 하기 때문에 당장 육단심이 동해가지고 빨리 깨닫기를 바라는 욕망이 육단심이라 그러거든. 육단심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 열이 오르기 시작해. 열이. 그거 아니라도 그러면 스님 열 안 오르도록 해야 됩니까? 내 여 머리 봐봐요. 여기가 터졌거든. 얼마나 육단심을 했으면 여기 터졌거든. 그 정도 육단심으로 하지 말라 하더라도 육단심이 일어나도록 할 때 육단심 아닌 세계를 알지. 처음부터 그저 온유월 말불알 늘어지듯이 어째서 이래가지고는 설사 이 공부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간절하게 하려면 육단심이 되도록 한번 해봐야 간절하게 되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해보면은 혈기부조 등병이 생하리니 그렇게 병이 생기리니 그 피 돌아가는 화두만 순이라면 피는 저절로 잘 돌아가도록 됐는데 화두가 순일하지 못하면 피는 제대로 안 돌아가도록 됐습니다. 그런 병이 생기니 빛이 정로라 이건 바른 길이라 할 수가 없다. 단발 진정신심하야 진심 중에 유의하면 그건 왜냐? 발심이 안 된 때문이다. 단발 진정신심하야 바른 신심을 발심이라 그러는데 바른 신심이 뭐예요? 바른 신심.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참선하는 초심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화두를 믿고 깨달아 버려야 된다. 깨달음만 하면 모든 건 해결된다. 해결 안 됩니다. 왜냐?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깨달음은 반드시 발심으로 이어져야 되고 발심은 반드시 원력으로 이어져야 되고 원력은 반드시 중생들에게 회양하겠다는 요익 중생으로 이어져야 되고 요익 중생은 육바라밀로 개합될 때 바라밀에서 깨어지면 불보살이요 사제법에서 깨달으면 성문 아라한이란 말이요. 이어지질 않고 있어. 깨달아 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면 좋지만은 정말 내가 이 깨달음을 중생들을 받아들이고 발심을 해가지고 발심이라는 건 뭐예요?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로 서는 걸 발심이라 그래. 인생관도 세계관도 바로 안 섰는데 깨달아진다고? 고로 단발 진정 신심하야 정말로 진정한 신심을 일으키면 바라면 그럼 발심에 대해서 세계관을 한번 봅시다. 이 발심에 대해서 이 세계를 일신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리 선문에서는 우리 마음이 창조했다. 그러면 화엄경에서는 열의 위실력고다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 화엄경에서도 열의 실력으로 됐구나. 벌써 화엄에 오면 열애를 우리 마음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위실력으로 됐다. 그러면 그 마음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우리가 봅시다. 화가 되게 났을 때 우리 입김에서 보면 까만 색깔이 나오는데 그 까만 색깔이 암흑이 모인 걸 지옥이라 그러고 우리가 화두를 할 때 맑은 광명이 나오는데 광명이 뭉친 걸 불세계라고 극락이라 그러는데 검은색도 내가 만들었고 광명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체는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우주 모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쓰기에 다르기만 한 게 아니라 내 오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주가 달리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파도 소리를 보더라도 외아들을 바다에서 잃은 사람은 통고기 소리로 들리고 공부 잘하는 수행자들이 볼 때는 조용히 화두를 채찍해주는 경책 소리로 들리고 연인들끼리는 미러의 속삭임 소리로 들리듯이
바깥에 절대적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일체 연기에 의해서, 연기법, 즉 내 마음에 의해서 이 세계는 이루어졌다는 걸 알진데, 아, 모든 건 내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이냐. 그러한 세계관이 바로 서야 돼. 그러한 세계관이. 그렇다면 남과 나는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도들 와서 조금 시끄러운 걸 가지고 뭐라 하는데, 그거 우리 다 울타리요. 그 사람들 신도가 만일 200만 300만 밑으로 가봐요. 기독교에서 가만히 있겠어? 다른 데서 가만히 있겠냐고. 아, 내 울타리구나.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은을 바치고 했으니 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은 받았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양식을 반드시 갚으리라. 그렇게 갚으려면 이루어 놓고 갚을 게 아니라 법당에 예불 모실 때, 법당 마당을 쓸 때, 울력을 할 때 정말 모든 신도들이 볼 때 스님 하는 수행자 모습을 잃지 않으리라. 이 모습과 이 위로 절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스님들을 존경의 눈으로 보게 하고, 이보다 더 큰 베풀미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너무 무시해. 너무 무시해. 그런 걸 우습게 보고, 마음이 극도로 세밀한 걸 화두가 순이란 거랍니다. 그렇게 거칠어서는 세밀한 화두는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싫어하는 줄 알아. 그런 잡다한 생각해서 언제 공부합니까? 썩어 빠진 생각들 하지 말어. 공부 되라고 하는 소리요. 단발 진정 신심하야 진심 중에 유의하면, 진심 가운데, 진심 가운데. 그 진심이란 말은 다시 말해가지고 아까 화두, 그 신이지, 화두 믿는 마음, 그게 발심으로 이어져가지고, 그 발심이 정견이 돼가지고, 그게 원력으로 이어져서, 그 원력이 요익 중생으로 회양되어서 그 요익 중생이 육바라밀로 딱 일목요연할 때, 육바라밀은 남을 주고 받고 하는 보시가 아니라 내 좋다 나쁘다는 모든 마음을 놓아버린 것이 보시바라밀이 딱 돼가지고 화두짜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리는 화두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교리는. 모든 삼라만상은 허공에 들어있습니다. 허공성이 바로 그 자리니까. 고로 진심 중에 유의하면 그 가운데서 그걸 믿고, 아, 화두 안에 모든 건 다 들어있구나. 내가 화두는 배신 안 한다. 천하 없는 놈이 누가 뭐래도 내가 화두는 안 놓치려고 노력한다. 번뇌망상이 내 몸 안에 가득 차서 화두가 들어가지 못해서 발버둥은 치지만 내가 내 스스로 화두를 버리지는 않으리라. 내 이 몸이 성불할 때까지 화두를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화두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화두를 마치 어린 애기 손을 잡고 있듯이, 보물을 잡고 있듯이 화두가 귀한 줄을 알아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화두가 얼마 되고 있는가, 하루 종일 해가지고 30분만 되걸란 중로로 잘한 줄 아십시오. 아, 기본선언에 와서 내가 엄청난 걸 얻고 있구나. 유예하면 즉 자연히 화두가 현전하리라. 아까도 말했지만 화두가 현전하리라는 것은 화두 세계가 따로 있고 보는 내가 있어서 보는 거라면 그건 현전이라고 안 해요. 내 몸 안에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꿔버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경계하는데, 화두 세계가 보이니까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된 세계를 현전이라 그래. 나타낼 게 따로 있고 볼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만 화두에 했으면 화두가 현전하게 돼. 그걸 화두동로라 그래요. 약섭 용력 그 화시엔 공부가 부등력제하리라. 만약에 용을 써가지고, 이 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용이라는 건 뭐예요? 용력. 용이라는 건 체에서 어긋난 걸 용이라 그래. 체에서 한 생각 낸 걸 용이라 그래. 여러분들 마당 쓸 때 아침에는 여기서 바깥으로 쓸어 나가, 바깥에서 안으로 쓸어 들어와.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절의 주인이라고 봅시다. 내가 저쪽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바깥에서 안으로 쓸어 들어온다면 내한테 쓰레기를 마구 그냥 쓸어 붙이는 거예요. 모든 거 모여있는 게 체인데, 체에서 용으로 나갈 땐 반드시 안에서 바깥으로 쓸어 나가야 돼. 저녁엔 용에서 체로 돌아오거든. 오후에는 저녁에는 반드시 바깥에서 안으로 쓸어 들어와. 그럼 어른 스님이 나갔다가 깨끗한 데를 밟고 오는데 꽃같이 아침에 바깥으로 쓸듯이 그냥 쓸어봐. 쓰레기를 뒤집어 쓰면서 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뒤집어 쓰는 용력이요.
만약에 용력 거하시에는 용력 그러한 그 체에서 화두를 하는 게 아니라 용력으로 억짓 힘으로 그냥 어거지로 화두를 들을진 데는 공부가 부득력지니라. 공부가 얻을 게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이 공부는 힘을 덜질 못하고 공부가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지 않으니라. 이런 말씀이요. 약동정정중에 소이공안이 불산불충하이며 화두가 불구불완하여 저윤현전하이면 여시지시상 공부가 능력하리니가 요지 차이게 염도하여 상상상숙해야 좌중의 갱가 정력으로 상자가 위묘하니라. 야, 동중정중에 아까 동중정중 말씀드렸죠? 그죠? 이 몸뚱이 움직이는 게 동이 아니요 이 몸뚱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정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움직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동이요 화두 속에 팍 몰두하면 돌아다니면서도 그건 정이다. 여러분들이 그건 한번 만일 그림을 볼 때 한번 봐봐. 그림을 볼 때 저 달마가 있다. 저 뒤에 달마도 있죠. 근데 우리 요즘 저 그림 보는 거 보면 말이요, 이건 상식이니까 한번 하는 소리라.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오주석의 옛그림 읽기라는 책에 보면은 큰 그림이든 작은 그림이든 우리 전시회 가면 꼭 같은 거리에서 보고 가는 사람은 그건 그림 보는 건 제로라. 큰 그림은 멀리 와서 봐야 다 보이고 작은 그림은 가까이 가서 보는데 어느 거리에서 봐야 돼. 그 그림 대각선을 그려서 대각선 길이에서 보면 가장 그림이 잘 보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림은 가만히 있는데 좋은 걸 보다 보면 내 마음에서는 울렁울렁 하는데 피아노는 띵동동동동동동동동 띵동동 정신없이 하는데 마음은 착 가라앉잖아. 화두도 그와 같아. 어떤 동중에서도 고요함이 있을 수가 있고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은 울렁거릴 수가 있으니 내가 망상에 놀아나고 있을 때는 동이라 그러고 화두를 지키고 있을 땐 정이라 그러지 몸뚱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요. 약 정중 동중정중에 소이공안이 불산불충하며 공안에 대한 말 나왔다가 이 화두에 대한 말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두를 하다 보면 왠지 모르지 그냥 이거 좀 타성에 젖어서 멍할 때가 있으면 전제로 돌아가. 전제로 내가 그 조주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아니면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여시조사설에이니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저러한 우주가 마음이 끊어진 도리를 보여줬는데 나는 왜 못 알아듣는가? 번뇌망상 때문이다. 이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꿔보자. 어째서 누구의 허물도 아니다. 공부 안 되면 이 탓 저 탓 하는데 그저 이거는 천하 없어도 내 탓이니 어째서 흩어지지도 아니하고 서로 충돌하지도 아니하고 화두가 불급불간 급하지도 아니하고 늘어지지도 않아서 자연현전하면 여시지시하야 공부가 등력이라는 건 뭐 힘을 얻고 얻을 게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쉬워지고 있으니 저절로 공부가 되는 색이니 가교허지 차게 염도하야 상상 어쨌거나 생각에 이어지도록 하라. 조금 잘 됐다고 내버리지 말고 조금 안 된다고 놔버리지 말고 이 공부라는 거는 마라톤과 같아서 단거리에 금방 그냥 쫓아가서 꼬린지점에 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앞섰다가 저놈이 앞섰다가 결국에는 성불이 길로 가려면 꾸준하고 내 한평생만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이 공부를 안 놓겠다는 걸 상상상속이라 그러는데 자중에 그러거들란 또다시 얼른 돌아와서 탁하니 앉아가지고 갱가 정력으로 다시 앉아가지고 정력을 더하여 돕는 것이 요기남이 되느니라. 이 어른은 주로 좌선을 말씀을 많이 했어. 그러나 이것만 전부라고 보면 안 돼. 어떤 스님은 또 너무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몽산 스님은 주로 앉아서 참선하는 걸 가지고 이분은 도를 깨달았구나. 또 너무 앉았는 것만 아니라 동중에서 하라면 그 어른은 동중에서 도를 깨달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왜 이 어른들이 이렇게 자꾸 썩갈리게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저분은 이렇게 말했는가.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자, 호련히 축착합작하여 심노일단하면 갱유대오하리니 오려코사 갱문 오후 사건하라.
축착합작이 뭐예요? 축착합작. 요 대나무 있죠, 대나무. 대나무를 딱 끊어다가 가운데 딱 깨었다가 그놈을 탁 붙이면은 감쪽같이 들어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맞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대나무 한쪽을 대나무를 놔두고 너무 멀리 고향을 등졌어. 너무 멀리. 내 번뇌망상 하자는 대로 어느 천리까지 나가가지고 쫓아나가가지고 말이요. 돌아와서 화두로 돌아와서 딱 맞춰보면 본래 내 자리더라. 본래 내 자리더라. 이거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축착합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멀리 타양 천리를 다 돌아다가도 결국 돌아오질 않아서 멀리 있으면 하지만 돌아와서 딱 봐보니 내 자리에 탁 맞아서 무슨 안 받아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자리더라. 축착합착도 호련히 축착합착에 그건 어떻게 하면 그리 됩니까? 심노일단 해야 돼. 심노일단. 마음의 길이 한번 끊어져야 돼. 마음의 길은 나는 화두가 가장 끊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딱 앉아가지고 뭐를 할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합시다. 관세음보살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음기도를 하거나 지장기도를 하면서 뭔가 이영가 천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 불사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의 그림자는 반드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형상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소원 이루어진 것은 내 마음 수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원으로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반대로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놈이 누군가, 관세음보살 듣는 놈과 하는 놈과 보는 놈이 하나가 돼서 하면 그건 마음 수행이 됩니다.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모양 있는 법은 내 마음이 일어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두는 어째서 이것 빌어먹을 거 열흘을 해도 그만이고 100일을 해도 그만이고 10년을 해도 그만이고 20년을 해도 그만이고, 그건 우리 번뇌망상에서 나타나는 모양으로 따질 때고, 우리 심노공절한 마음의 세계에서 볼 땐 한 만큼 백지가 되니까 안 나타나는 세계에서 볼 때는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힘이죠. 나는 이 화두법 이거 정말 인생 바쳐볼 만해. 나는 다음 생도 이 화두법에서는 안 물러설 수 있을 것 같아. 이 마음 한 번만 딱,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번뇌망상은 내 과거 전생에 내 눈으로 봤거나 내 귀로 봤거나 내 알고 있는 지식인데, 알고 있는 거와 반대는 모르는 거니까 어째서 모르잖아. 알고 있는 번뇌망상을 모르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모르는 그 자체, 어째서 알려고 화두하는 것하고 모르는 놈을 확 채우는 어째서 하고, 그 차이점을 빨리 알아내. 그 차이점을. 그게 차이가 굉장해.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 그럼 심노일단이란 말은 깨달으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모르는 거 그것만 꽉 찼을 때 마음길이 끊어져. 마음길이 이어지질 않아. 그쯤 가거든 망상 한번 피워보려고 그래 봐. 망상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그놈이 보리기 때문에 망상을 못 피워요. 심노일단하면은 마음길이 한번 탁 끊어지면 이거는 깨달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길이 끊어진 그 자리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길 끊어지면 그 자리가 깨달음이니, 그때쯤 되거들란 다시 내한테 오너라. 이게 몽산 스님 하는 말이죠. 왜냐? 깨달았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동안 생각이 남아있는 세계니, 참선법의 5호사, 이 깨달아서 선지식에 점검받는 법,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미풍양석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지금부터 신하는 선지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 내가 이 나중에 공부하다 지견이 딱 났다 알았다면, 그 스님이 아니다면 무조건 아니라고 믿으리라, 이거 하라면 평생 신세 조지는 거예요. 꼭 믿을 수 있는 스승을 평상시에 하나 정해놓고 살아야 돼.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런 어른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넷이요, 그만해.